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44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 말씀. 제일 먼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blessing 또 그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데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신명기 1장 첫 몇 절을 봉독을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1장 1절에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레 이것이 this is 그 말입니다. 하 데바링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면 아셔 전치관 이 무엇을 설명해주는 말이죠. 디벨 모셰 엘콜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이라. 그리고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 보니까 베에베 저편에 하야르단 야르단 요르단 저편에 또 바미드발 광야 바아라바 그 다음에 또 여기 몰 이건 맞은편이란 말입니다. 숲 맞은편에 그 다음에 베인 사이에서 파란 광야의 사이에서 또 우베인 사이에서 토펠 지명 이름입니다. 베라반 지명 이름입니다. 바카세롯 베디자하 이 지명 이름이 나오는 1장 1절에서 여기에 하데바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해주었다 하는 것인데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이 지명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앞달의 9일은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 2장 1절의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나는 이사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 앞달의 9일 하프타라의 말씀으로, 토라는 데바림 신명기 1장 1절에서 3장 22절 말씀이고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이상을 본 것, 그러나 그 하나님께 범죄한 이 내용들이 나중에는 회개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토라가 나갈 것이다 라는 이 격려의 말씀과 함께 그들은 깊이 회개하고 이 슬픈 날을 보내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나쁜 사건들이 이 날에 있었습니다. BC 312년에는 12명의 정탐꾼주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불평한 날이기 때문에 그 결과 10하루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죄, 원망하고 불평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12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할 적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것을 불평하고 no thank you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가 엄청난 큰 죄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한 죄,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앞달의 9일 많은 역사적인 이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거부한다거나 생각도 안 한다거나 또 불평한다거나 하는, 이것은 결정적인 죄가 됩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것도 이 앞달의 9일입니다. BC 586년. 로마의 장군이 제2성전을 회파시킨 것도 AD 70년의 사건, 앞달의 9일입니다.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이날에 벌어졌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서 언제나 이것이 같이 갑니다. 토라 포션을, 이 데바림을 공부하는 그 주간 전후로 해가지고 앞달의 9일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금식일이 나오는데 5월의 금식이 앞달의 9일입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공격받은 날이고,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 그달리아가 죽은 사건이요.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진치고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에워싸인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스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그래서 그들은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읽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토라의 회복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달의 9일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의 1장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 이 데바림은 다른 토라보다 다릅니다. 다른 토라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토라, 네 토라 이 책을 다 종합해서 이제 모세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들어가서 꼭 이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이 데바림 신명기입니다. 미슈나에 나오는 가르침에 의하면은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지명, 제가 아까 히브리 말로 봉독을 해드릴 적에 나오는 이 지명은 지리학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이끌기 위한 이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뭐 6.25 사건 또 8.15 사건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꼭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명은 어떤 사건을 나타내주는 그런 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산 안토니오, 리멤버 뭐 이런 그 기념일, 그 다음에 또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 지명을 얘기하고는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데 바로 이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이기보다는 영적인 권면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꾸짖고 책망하기보다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명을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 아주 영적인 책망, 히브리 말로 책망을 모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책망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 모세가. 바미드바, 이 광야가 뭡니까? 이는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직접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바미드바,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 40년 동안 방랑했던 것을 암시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또 바아라바,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그 장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후에 나오지만은 이 바아라바에서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의 이방신 섬기는 이 축제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같이 음행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바아라바 장소를 지적했죠. 또 숲 맞은편, 히브리 말로 숲 몰 숲, 이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여전히 불평을 했죠.
아픈 바다요. 뒤는 바로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홍해수 해변에서 불평했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쑥 맞은편 장소를 얘기합니다. 또 바란,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12정탐꾼이 어디서 스파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바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왜 10명을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을 했느냐 이렇게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바란에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또 도벨과 라반, 이건 만나를 악평한 죄. 우리는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는데 만나를 바꾼 뒤에 불평한 죄.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없도다 하니. 또 하세롯, 결정적으로 이 고라가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엄청난 죄죠. 그래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죠. 250명 같이 동조했다. 그만 땅이 열려가지고 그냥 치아로 사람이 생매장되는 심판을 받았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참 저질렀던 부끄러운 죄를 말하기보다는 하세롯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고라의 반항을 말합니다. 또 이 재미있는 것은 장소가 디사합, 히브리 말로 베디사합, 이 자합은 뭐냐면 금을 말합니다. 금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금이라. Too many gold.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돈이 썩어져 가지고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던 이 죄, 이것을 이사합,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의 토라 포션은요, 5가지 이 토라, 이게 기본 토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토라를 얘기할 적에 홀 토라, 전체 토라가 뭐냐면은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에 특별 강사로 오신 닥터 러스 하우크 그 사모님 같이 오셔가지고 1시간 특별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고 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 어느 글을 아는 누구든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히브리 뿌리로 파헤쳤습니다. 파헤쳐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에피데믹. 오늘 여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우리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특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거짓말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주관해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저 폴 오차대에서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하고 그 성회 참석하고 난 뒤에는 오늘 그 오레곤에 특별 성회를 가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에 방문을 하고 어제 밤새도록 12시간 넘도록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오한나 권사님이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그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대요. 잡채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했다고 했더니 자기 언제든지 시애틀에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연락해서 잡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겠냐고. 그래 좋은 시간 갖고 또 오늘 아침에는 특강도 해가지고 그 실체를 잠깐 들었는데요. 정말 이 기독교는 이 데바레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범죄했던 내용들이 전부 종교 시스템입니다. 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법을 정해가지고 제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는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AD 320년까지 모든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정말 아포스톨릭 처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토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라가 언제부터 공격을 받냐면 공식적으로는 AD 322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족을 딱 데려다가 이 콘스탄틴이 그 전에 한 일입니다. AD 322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을 전부 양쪽 밧줄에다가 쫙 모여놓고 그걸 사자로 해서 달아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펄쩍 뛰어가지고 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 그 다음에 그 다음 부인,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거야. 이분이 아주 이 비현으로서 메시아니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니 유대인을 시작했는데 토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번에 이 Love for Israel 컨퍼런스에 나왔는데 우리 토라 신학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말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꼭 필요한 말씀이 토라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이제 영광제 우리 예수와께서 오셔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셔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스릴 날이 눈앞에 다가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바림 신명기는 예수와의 제사장 제도를 위한 비전과 위임 통치를 다루고 있는 강력한 파워 플랜트. 파워 플랜트가 뭡니까? 발전소. 지금 여기 불을 비치는 전기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파워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토라의 회복 히브리 뿌리운동.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베레쉿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토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라. 말라기서 4장에 나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토라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우리의 가슴판에 예레미야서 30장 이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습니까? 왜 토라가 제1의 오순절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루악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주 심플하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이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신학자가 박사학위 따고 뭐 그렇게 물론 쓰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이것을 하지 말라. Thou shalt not. 그럼 안 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의 절기.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엔조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순전한 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자라는 이 심플한 신앙생활에 정말 이 토라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too many things. 그러나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의 도심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알려주는 모델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보았으며 신부들에게 결혼 계약서 케투바 이것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장본인입니다. 모세. 이 케투바 이것은 프라미스 약속, 메시지, 가스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 이게 토라입니다. 율법이라고 자꾸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사탄이 공격할 적에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도 율법 하면은 막 높은 재판장이 이거 해라 안 하면은 벌금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죠. 토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뜻이며 또 좋은 선물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종교적인 다른 말로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뒤에서 도왔던 게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헬라의 언어인 노모스 율법의 사람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런던 올림픽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한국이 이 화살로 관역을 딱 맞추는 게 아주 우리 한국이 최고인데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토라가 뭐냐면은 그 목표에 정확하게 뭡니까? 아니 가운데를 막 정확하게 맞추는 게 토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를 향하여 정확하게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화살이 정확하게 가운데 딱 꽂힐 수 있다. 우리 여사가 직접 봤는데 그 한국 선수 중에 하나가 legally blind 법적으로는 장인인데 메달 탔대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목표에다가 화살을 딱 꽂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아주 자부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토라 인생,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예수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지면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시켜 주시고, 더러움은 씻겨 주시고, 이것이 토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게 토라의 역할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히브리 뿌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도 막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저 바틀에 갔다 왔는데, 어느 리타이언 부부,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바틀에다가 아주 굉장히 좋은 저택이 있는데, 아래층을 우리같이 사용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토라 공부해요. 목사가 따로 없어요. 토라 공부는요, 지금 막 저변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종교적 율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다 보면은요, 조직이 되고요, 시스템이 되고, 돈을 컨트롤하고요, 건물에 컨트롤하고요, 사람을 컨트롤하고, 이게 전부 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세력. 그런데 정말 우리가 토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데바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을 케투바가 뭐냐면, 여기 결혼 계약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딴 이 케투바,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결혼 계약서. 이게 토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가진 신부들의 신분, 이것을 토라는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신약의 번역자들이 토라에 대한 표현을 율법, 노모스로만 옮겨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토라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뒤틀어놨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의 신분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공부할 적에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이 신부들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영적인 기업을 받았는가, 이것이 토라가 이것을 회복시켜줘요. 토라 속에서 우리의 모습, 토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받은 이 기업, 이것을 그동안 사탄이 다 훔쳐갔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뒤틀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람의 교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헬라어가 말해주는 율법, 하나님의 데바림, 이 토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의 율법이란 말로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의 본드.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죄, 사망의 법, 저주, 하나님의 축복 밖의 삶과 부정한 생각, 언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 안 하시면 우리가 피해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어린아이같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드시는데 이걸 율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토라는 지시사항이고요. 또 십계명,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예수와의 명령, 이런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종교적인 단어로 인간적인 헬라어의 그 뜻을 가지고 인간을 종교로 억누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런 무서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 오히려 토라를 잘못 깨닫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바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계약서 이것이 얼마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수를 넣습니까? 이것이 토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쭉 리뷰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줄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여기 이제 그 몇 가지 장소를 말한 뒤에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인 이제 40년째 11월 초일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기록한 책이 이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애굽의 억압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들 1세들은 다 어떻게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1세들 중에서 그 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예를 들면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우리가 6.25를 설명하면 잘 실감이 안 되죠. 그러나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데바림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 브릿 하다샤 신약 브릿 히브리 말로 26번 토라에 나옵니다. 또 이 브리트라는 말은 그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리더럴하게 풀이해보면은 내 아들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언약입니다. 브릿 여기 이제 히브리 말 속에 the covenant 이게 브릿죠. 이것을 the cross of my son 이 브릿라는 말 베이트 레이시 요 타 요 네 글자의 뜻이 내 아들의 십자가 혹은 the son of the cross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이 언약 자체가 결혼 계약서 케투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토라가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왜? 결혼식이 약혼식이 이제 있었고 결혼식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저는 비상시기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워싱턴주 일대에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신부들의 자기 아이덴티티 차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도 당당하게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의 커먼웰스에 들어가야, 왜냐하면 언약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두 집밖에 안 줬어요. 오늘 우리가 데바림은 언약이다. 브리트 언약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레미야서 30절 한 두 가지 가정. 첫째는 House of Judah, 유대인들. 12지파 중에 두 지파, House of Judah, 남왕국. 그 다음에 House of Abraham, 혹은 이스라엘. 다 똑같은 말. 결혼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미국 분들이요, 어제도 막 4시간, 미국 분들은 밥 먹을 줄도 모르고 강의를 하대요. 누가 배고프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4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깨닫는데, 사람도 그냥 그 뭐 배고프다고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4시까지 막 굶었으니. 그래가지고 오다가 또 우리 손님을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맥다날 가가지고 맥다날에서 먹고 일을 했는데, 미국 분들은요, 그 공부할 때도요,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이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밤새 공부를 해도 아침에 끄덕없더라고요. 체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체질은 아니지만, 어제 놀랐어요. 토라 공부가 시작돼가지고 11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 5시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그렇다고 무슨 뭐 커피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어놓은 언약을 이거 다시 찾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나오면 막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로 찾았지요. 그 다음에 저 바슬 지역, 그 다음에 벨뷰 지역, 그 다음에 리노드 지역, 레번워스, 저 산 너머 독일 타운이죠. 거기에 성도들이 또 왔더라고요. 우리 뒤에 앉았는데 막 좋아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서 온 줄 알았더니 3시간 저 차를 타고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 왔대요. 그리고 중간에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파킹장 하는데 미국 분들이 와가지고 차 문 열어놓고 뭐 바나나도 먹고 뭐 먹더라고요. 난 그 지역에서 온 줄 알았는데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의 신분을 잡혀. 우리는 에브라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인도하여야 할 우리가 있으니,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가야바 대제사장도 그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 케투바, 이것을 회복하는 것. 또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사랑이란 말, 이 말이 21번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사랑, 이것을 알레페이, 벳, 이렇게 세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 love는 the Father revealed, 높은 분의 마음이 계시되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사랑.
이게 토라의 언약을 통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가 엄청나죠.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십시오. 그럼 천세대는요 5만 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오래가는지. 한 세대의 사랑을 받아도 좋은데 천대까지.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인을 베푸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슈마에 나오죠.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또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은 저녁마다 아슈레이를 보고 있어요. 아슈레이가 뭐냐면은 브라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우리 히브리 사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브라카노시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 브라카, 바루가타, Blessed are you 우리가 공부할 때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어나 한국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가? 그러나 히브리말은 그렇지 않죠. 이 아슈레이는 전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특별히 145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시편 끝 이 부분이 전부 아슈레이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8복. 복 있는 자는 이것을 시작해야죠. 시편 140 전부 복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 브라카 이것은 자세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가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정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속에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축복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신명기 30편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토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지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토라를 지키라. 예수께서는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8복을 통해 또 교훈을 통해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를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토라를 배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랑이란 말 속에서 아하,
사랑이라는 말은 알레, 헤이, 베이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다. 이게 사랑 자체가 토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르쳐주고 나눠줘요. 이것이 토라 회복의 지금 마지막 때 운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사랑일 뿐만 아니라 리마인더입니다. 리마인더가 참 감사해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의사 약속하시면은 깜빡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전날 꼭 연락이 오죠. 사무실에서. 내일 11시에 꼭 오셔서 닥터 사무실 오셔요 하고 거기서 알려주죠. 그거 안 알려줬다면 모를 뻔했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우리도 그래요. 리마인더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 직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의 지시사랑,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풀 복을 누린다.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는요 꼭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해주면 또 잊어버려요. 전날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대화의 신명기는요, 예수아가 오시기 직전 우리에게 주는 리마인더. 이 신명기 속에서요,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뭐가 분명합니다. 뭐 특별한 기발한 무슨 막 지식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의 심플한 이 메시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이 리마인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히브리 말 자칼, 히브리 말로 이 자칼이 remember, 이것이 14번, 잊지 말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사실 이와 같은 리마인더를 받고 들어가서 그들이 제대로 했습니까? 뭐겠죠? 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가서 완전히 그것을 없애라. 다 죽이라. 근데 불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했을까요? 본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본받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라는 걸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훈련받을 필요도 없는데 참 잘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요, 세상 본받는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다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신명기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는 슈마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럴 적에 이스라엘 아닌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심각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사람은
아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큰일 나죠. 먼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걸어가야 돼요. 이 슈마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토라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와는 하나님과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 토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은 분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이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육신이 하는 거 영하고 관계없으니까 죄를 져도 좋다 하는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육신이 하는 일이 영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직결됩니다. 영과 혼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해달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에카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 신앙을 고백할 적마다 우리는 엄청난 깊은 진리를 배우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슈마 듣고 행하라 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예수와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 선한 것으로 약속하시고 주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진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 11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와 여러분의 사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날마다 토라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Devouring Mount of 토라 포션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 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Shalom, and King of Kings and Lord.